뭔가 좋은 말이 써 있는 것 같아서 아멘은 외쳤는데 읽고 나니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시겠죠. 이사야서가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사야서를 읽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참 화려하고 딱딱할 수도 있고 이해가 잘 안 되지만, 히브리어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이 책만큼 이렇게 문체가 뛰어나고 수려한 책이 없다,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히브리어가 여기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부분이 산문이 아니라 시어로 쓰여진 부분이 많아서 문학적으로 굉장히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언서의 셰익스피어라고 말하고 예언서의 에베레스트 산이다,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사야가 왕정 출신, 왕궁의 선지자였기 때문에, 또 학식이 많은 서기관 출신이었기 때문에 학력이 높은 사람이 쓴 글이려니 하고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죠. 그래서 문체가 그런 것입니다. 히브리어를 더 잘 알았더라면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는 좀 빨리 지나갔으면 하면서 읽는 책이 이사야이기도 한데요, 두껍기도 하고요, 양이 많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66권에서 1장에서 39권까지 1부, 40장에서 66장까지 2부, 이런 식으로 많이 해석을 들으셨을 거예요. 문체도 좀 다르다, 뭐 그런 이야기도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제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비전을 받아서 사역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주전 740년경에 시작했고 마지막 산헤립이 쳐들어왔을 때까지 사역했으니까 주전 680년 정도까지 사역했던 사람입니다. 한 60년 정도 긴 세월을, 시기적으로 보면 어느 때인가요?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무너지는 모습을 봤고 남유다의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는 것을 예언했던 사람이죠. 그는 왕정 선지자이지만 예스맨은 아니었습니다. 왕정 선지자로 산다는 것은 권력의 눈치를 본다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이사야의 삶을 보면 절대 그런 삶을 살지 않았죠. 그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세상이 천하태평해 보이지만 위기의 등불을 볼 수 있는 진정 선지자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가올 유다의 운명을 예감하면서 예언의 말씀을 외쳤죠.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요, 앞부분 전반부의 거의 끝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36장에서 39장까지는 그 히스기야 왕의 스토리가 뒤에 부록처럼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예언의 구조적으로 보면 35장이 1장부터 전체 이어지는 내용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부분 내용 뭐 대강 기억나시죠? 주로 심판과 멸망에 관한 예언들이 많았죠. 1장에서 12장은 유다 왕국에 대한 예언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13장에서 23장까지는 이방 국가들, 다양한 주변 이웃 국가들에 대한 심판이 있었고, 24장에서 27장 일종의 묵시록 같이 온 세상에 대한 심판이 잠시 외쳐졌고, 28장에서 35장까지는 심판과 회복에 대한 이 좀 제너럴한 메시지가 이루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내용에 보시면 좀 그동안 어둡고 심판에 대한 무거운 마음을 확 열어주는 좋은 이야기들이 가득해 있죠. 근데 사실 보시면 34장과 35장이 패열을 이루고 있습니다. 34장에서는 에돔을 상징으로 하는 하나님의 대적에 있던 국가들이 어떻게 멸망하는지, 멸망에 대한 예언이라면, 유다를 상징으로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국가가 어떻게 회복될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읽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내용이죠. 1절, 2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림이 보이십니까? 요즘 우리가 가뭄 아닙니까? 15% 물 사용을 줄이자, 이렇게 운동까지 할 정도로 역대급 가뭄이 이어지는데 아마 10월 말까지는 비가 안 올 거라고 다들 예상하고 있죠. 이런 가뭄의 시간에 우리의 마음이 시원해지는 그런 그림이 아니겠습니까?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갈멜은 딱 갈멜산이 떠오르시죠. 엘리야가 전투에서 승리했던 곳.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비를 불렀던 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옥함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샤론은 어느 지방일까요? 샤론은 이스라엘의 지중해 바로 옆에 있는 평야입니다. 그래서 가장 비옥한 땅이 샤론이에요. 여기에는 지금도 유대인 정착민들이 경영하는 감귤 과수원들이 아주 많이, 농장들이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사람이 거주했던 지역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풍성함이 있는 곳에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뭄은 얼마나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까? 오늘 머큐리 뉴스 중에 아티클 하나가 제 눈에 들어왔는데요. 더 깊은 곳을 파면서 수원을 찾는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여태까지 이렇게 깊이 파본 적이 없대요. 이 중부 센트럴밸리나 곳곳에 있는 비니아드 하는 포도원 하시는 분들이 자기를 불러서 물 좀 파자고 해서 자기는 이 사업했던 중에 제일 바쁘게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업체 주인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바쁘다는 것은 다른 이웃들이 고통 중에 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행복한 마음을 가질 수 없다.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했습니다. 그 기사를 읽으면서 야, 지금 가뭄이 보통 아니구나. 기후변화가 정말 심각한 이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메마른 땅에 한 줄기 빗줄기가 내린다고 하고 모든 이 갈멜과 샤론같이 풍요로운 우리 겨울에 보는 그 그린이 회복된다는 말씀에 아멘이라고 여러분 자동적으로 외치게 되지 않으십니까? 그런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런데 이 회복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은 단지 자연의 회복을 말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죠. 이어서 3,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워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이스라엘 유대 민족에게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본문은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이렇게 좀 기분이 찜찜한 말씀을, 보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좀 당황스럽지 않으십니까? 갑자기 왜 보복이라고 말씀하실지. 근데 이 말은 영어로 보통 vengeance, 우리가 그렇게 말하죠. vengeance 혹은 revenge, 이렇게 보복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영어에서 느끼는 그 어감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영어의 vengeance나 revenge, 보복이란 의미는 굉장히 개인적인 감정을 담은 그런 느낌으로 와닿지만 여기 사용된 단어 낙함이라는 단어는요, 범죄를 심판하는 공의로움을 담고 있습니다. 개인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된다는 약속의 말씀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에돔을 상징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심판이 여기에 있죠. 34장에 에돔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34장 8절 보시면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 보복에 대한 주제가 또 나옵니다.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이렇게 에돔에 대한 저주의 말씀을 외치고 있습니다. 에돔이 어떤 민족이길래 전체 하나님을 대적하는 민족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데, 이들은 이스라엘과 아주 적대 관계에 있었던, 어려울 때마다 상처 있는 곳에 소금을 뿌리는 그런 행동을 너무 많이 했죠. 그래서 참 지금도 감정이 안 좋습니다. 한 예를 들면 이제 586년 주전에 예루살렘이 함락이 됐는데요. 성전이 파괴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바벨론으로. 그런데 그 상황 속에 얼씨구나 하고 그 땅을 점령한 바벨론과 가장 이렇게 짝짝꿍을 이루어서 그 상황을 이용했던 민족들이 바로 에돔 민족들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직 이 절망이 이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적어도 한 120년 정도의 미래를 내다보는 이 상황 속에서 미리 이 상황을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하실지를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는지요.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의 피곤한 무릎을 굳게 하며 약한 손을 강하게 하는 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유다 민족에게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이 이제
귀환을 마치고 바벨론 끌려갔다가 50년이 지나고 나서부터 주전 530년 정도부터 돌아오기 시작했거든요. 돌아오면서 구약 성경이 정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개별적으로 있었던 예언들이 책으로 모아지고 돌아온 귀환 세대들이 비로소 이사야를 읽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근데 어떤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50년이 지났다는 것은요, 적어도 2세대가 흘러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민을 왔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다른 자녀들을 낳고 손주들이 그 땅에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손주들이 다시 고국으로 가야 한다 생각할 때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바벨론 문화에 철저히 젖어 있고 바벨론의 어떤 신민으로서 살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이 사람들에게 다시 돌아왔을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라는 것이죠. 웬만한 사람은 역이민을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바벨론에 남는 게 좋은 선택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바벨론의 공포를 끊어버리고 내가 그들을 강하게 하고 너희에게 보복하시고 갚아주실 것이라는 이 메시지는 지금 이 수백 년 지난 우리는 위로를 받지만 그 세대들에게는 굉장히 두려울 수도 있는 말일 거예요. 겁났을 것입니다. 식민지 백성으로 살다가 다시 돌아온 땅에서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그 인생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교회의 모습, 제가 지난주에 설교에 교회의 교과서가 에베소서에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분은 그런 말씀하셨어요. 구약의 교회의 이야기는 바벨론 시대에 있는 것 같다. 굉장히 절망적으로 본 거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참 어려워질 거다. 목회하기가 정말 어려워질 거다. 홍정길 목사님도 그러셨어요. 우리는 정말 꿀 빨아먹는 시대에 살다가 후배들에게 이 목회를 물려주는 내 마음이 너무 가슴 아프다고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실로 70년대, 80년대에 비하면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은 누군가의 표현으로는 가라앉는 배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심정이기도 합니다. 침체기가 예견되어 있다 하기도 합니다. 세상이 점점 하나님의 반대되는 길을 향해서 가니까 뭐 여러 가치가 다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 반대로 가는 세상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탄식하고 어떻게 보면 좀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이 세상을 보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포로 생활, 무서운 바벨론의 공포에서 돌아와서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세대와 지금 이 무너져가는 힘들어져 있는 한국교회와 이민교회의 현실을 바라보는 우리와 한번 이렇게 그림을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바벨론 이어서 이 패권을 차지하는 페르시아에 묻어가는 게 좋을 거야 라는 일반적인 대세의 길을 저버리고 그 어둠과 암흑만이 있는 세상 속에서 메마른 땅에서 광야에서 꽃이 피어나고 또 이어지는 7절 이후의 내용을 보면 뜨거운 사막이 변해서 연못이 되고 메마른 땅이 원천이 되는 지금은 보이지 않는 새로운 비전을 보는 이 선지자들의 예언의 외침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언서 선지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 붙들어야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꿈을 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너무나 현실주의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죄송하지만 교회에서 하는 회의에는요 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실리콘밸리에는 엔지니어들이 많이 계시고 이렇게 딱 계산하면 답이 나오는 분들,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하는 모든 사역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분들도 계셔야 됩니다. 허황된 이야기를 현실적으로 가져오는 분들도 필요해요. 그러나 그런 이야기들만 하는 곳이 교회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dreamers and visionaries, 몽상주의자들, 꿈을 꾸면서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저 앞에 보인다고 외치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인 거예요. 저는 선지자 타입일까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목회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목회자들에게는 꿈을 꾸는 비저너리 선지자들의 모습도 있어야 합니다.
의사와 상담과 같이 챙겨주는 사람도 있고 왕처럼 행정을 이끌어야 되는 사람도 있지만 반드시 선지자가 있어야 합니다. 당회 장로님들 안에도 현실주의자들만 계시면 안 됩니다. 꿈을 꾸는 분들이 있어야 돼요. 지금은 광야의 메마른 땅일 수밖에 없어요. 재정이 이게 말이 안 돼요. 우리가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꾸시는 꿈을 바라보면서 You may say I'm a dreamer, but I'm not the only one. 누군가가 그랬듯이 우리도 그렇게 꿈을 꿀 수 있어야 합니다. I'm not the only one. 선지자들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엇인가를 보는 사람들, 메마른 땅을 바라보면서 이곳에서 꽃이 필 거라고, 여기에서 샘물이 터질 거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두려워하지 맙시다. 실리콘밸리에 희망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희망이 있습니다. 병든 자들이 다 회복이 될 것이고,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든 자에게 귀가 열릴 것이며, 저는 자는 사심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무엇이 느껴지면 예수님의 비전 스테이트먼트가 외쳐지시죠? 예수님이 딱 이사야의 책을 펼치시고 여기서 읽으셨잖아요. 그것이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진 것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는 사람들이 우리 곁에 있으면, 여러분, 절망스러워 보이는 그 광야의 모습에 꽃이 피어나고 사막에서 그 샘물이 터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가능성 없다고, 그래서 우리가 병자가 되는 겁니다. 맹인이 되고 전원자가 되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 이 시대가 잘못된 길을 감에도 불구하고 거기 현실에 완전히 순응해서 우리의 눈이 막히고 귀가 막히고 걷지 못하는 이런 병자들의 모습을 이사야는 바라보면서 아니라고,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자의 귀가 열릴 것이며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라고 외치는 이 선지자들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꿈을 꿉시다. 수요 예배를 통해 적은 수가 기도하지만 제가 일당백이 되자고 그랬죠. 정말 수십만의 영혼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샘물이 터지기를 원합니다. 5대양 6대주의 선교지를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능하면 한 분의 선교사님이라도 더 섬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목장마다 주어진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VIP들이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는 일들을 꿈꾸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꿈을 꾸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히브리 민요에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입힌 거죠. 가사 한번 올려주시죠.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2절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낙원되리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노는 이것이 현실 속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초월하는, 사랑의 능력으로 악을 이기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 능력을 베푸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을 때 지금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 일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꿈을 주시옵소서. 이 현실 때문에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꽃을 피우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나라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찬양을 고백한 것처럼 이 무너져가는 현실 속에서,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저희들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는 선지자의 눈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주님, 샘물이 터지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는 하나님 나라의 꿈을 꿀 수 있도록 이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자가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괜찮은 이런 일들이 주님 앞에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주님의 능력을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하나님, 오늘 저희들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구원의 노래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2절, 3절, 4절, 5절, 66절, 150절 계속해서 이어지는 시편 151편의 노래를 써내려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현실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비저너리가 되고 선지자가 되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며 광야 같은 세상 속에 시내가 샘물이 터지는 꿈을 꾸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